오늘 본문 쇠도끼가 물에 빠진 사건을 읽다 보면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가 자연스럽게 생각이 납니다. 한 나무꾼이 나무를 찍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안타까이 울고 있는데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그 손에 금도끼 하나를 들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오 냐오. 이 나무꾼이 그 도끼는 내 도끼가 아닙니다. 물속으로 씩 들어가더니 두 번째는 은도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도끼가 네 도끼냐오. 그 도끼도 내 도끼가 아닙니다. 세 번째 들어가더니 잃어버린 쇠도끼를 들고 나타난 겁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네, 바로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나는 참 착하구나. 그래서 이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다 손에 들고 내려와서 부자로 잘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금도끼, 은도끼, 전래동화는 뭘 말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물에 빠진 쇠도끼 얘기는 왜 이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졌는지, 그것도 왜 역사서에 기록이 되어졌는지 좀처럼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하는데 도끼날은 잃어버리고 자루만 들고 허둥대고 있는 것 나무라는 말씀일까요? 빌려온 것 조심해라, 잃어버리면 큰일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동화책이나 나올 법한 얘기가 역사서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에 빠진 쇠도끼 얘기는 동화가 아니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엘리사가 행한 12가지 기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연구를 해냅니다.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듯이 엘리사도 물을 변화시키는 사건들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어병여의 기적을 행하셨듯이 엘리사도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입니다. 예수께서 왕의 신하를 고치시듯이 엘리사도 아람 왕의 신하 나아만을 고칩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듯이 엘리사는 쇳덩어리를 물 위로 띄워 올립니다. 예수님도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이적을 행하는 목적 2가지가 여기 등장합니다.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구약에 이 기적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주이시다, 이걸 믿게 하려고 기적이 기록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런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기도생활을 하다가 기적을 우리도 경험하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 기적을 경험만 하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요. 구원을 얻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아 달라지기 위해서 이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둘째 아들 여호람 시대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스러운 이때에 엘리사가 있는 선지학교로 제자들이 몰려들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귀한 사건들을 통하여
세상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십니다. 기도 소리가 멈춰진 그 시대에 선지학교에서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5절 내 주여, 15절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내 주여 어찌하리까입니다. 빌려온 도끼를 잃어버린 선지자 생도는 비명을 지릅니다. 엘리사를 잡기 위해 애워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와 병거를 보고 엘리사의 사화는 내 주여 어찌하리까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말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 원어에도 아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 비명 소리가 좀 더 처절하죠. 아하.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는 탄식어입니다. 사방이 포위된 상태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부르짖는 이 소리는 이스라엘의 비명 소리였던 겁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의 삶이 연못에 빠질 때마다, 수렁에 빠질 때마다,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우리를 괴롭힐 때마다, 꼼짝달싹할 수 없도록 우리를 어렵게 만들 때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어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악한 시대에 엘리사는 이스라엘 영적 부흥의 사명을 안고 역사 무대에 등장합니다. 서성 엘리야의 겉옷과 갑절의 영감을 물려받습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엘리사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암흑기에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위기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 물에 빠진 도끼 사건을 살펴보십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영적 침체기의 신학교로 생도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거주할 공간이 좁아서 처소를 넓힐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나만 홀로 남았다는 엘리야의 넋두리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7천을 남겨두었다 말씀하시오. 이 외로운 엘리사 시대에 뜻있는 젊은이들이 엘리사 곁으로 몰려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의 눈을 주목시키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엘리사라고 소개하던 오늘 본문은 제자 공동체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이름이 달라집니다. 엘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되지만은 여기 of는 동격도 되는 겁니다. The City of Washington. 그랬을 때에 워싱턴에 있는 시가 아니라 동격이죠. 워싱턴이라는 시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곧 하나님이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종결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몰려드는 선지자 생도들은 위기시대에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 모든 것이 침체의 늪에 빠져들 때에 그 시대를 일으키는 그 길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우리를 주목시키는 두 번째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 반드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 쓰여지면서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 과거부터
쭉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과거형입니다. 3절에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미래형입니다. 미래에도 영원히 함께 달라는 뜻입니다. 그럼 4절에 보면은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셨던 순간이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연못에 빠졌든지, 어떤 상황 속에 포위되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일도 함께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선지자 생도들은 몰려오는 신학도들을 내어 쫓지 아니했어요. 함께할 집을 건축하자고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산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찍어요. 근데 기둥감을 찍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한 생도가 무리하게 힘을 썼던지 도끼날이 빠져서 휙 풍덩 연못에 빠져버렸습니다. 요즘에 도끼날 하나, 그게 뭐가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철기 문화가 없던 그 시절에 도끼 하나는 이웃나라에 가서 수입해 와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포크레인 같은 건설 장비 하나를 바다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생도는 아하, 내 주여, 그리고 외칩니다. 이 말은 이 도끼를 찾지 못하면 나는 정으로 팔려갑니다는 비명이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 선지자는 이 절규 앞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장하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빠진 것을 보이니 나뭇가지를 잘라서 그 위에 던집니다. 연못에. 그랬더니 물에 빠진 도끼가 둥실둥실 떠올라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립니다. 도끼 집어라. 그래서 집었다, 그 얘기지요. 물에 빠졌다 다시 떠오르니 쇠도끼는 영적 침체의 늪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이 다시 물 위에 솟아서 회복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다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가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부러지자면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연못에 빠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시 건져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동화가 아니라 예언인 겁니다. 생도들이 놀라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물 위로 쩌벅쩌벅 걸어오실 때의 제자들이 놀라지요. 바알 숭배자들은 강과 물을 만드신 신이 바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바알이 물의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물을 만드신 분 하나님이시다, 강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연못의 주인 하나님이시다, 모든 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풍랑아 잠잠할 지어다. 쇠도끼를 물 위로 떠오르게 하고 물 위로 예수님은 걸어오십니다. 왜? 창조주이시니까. 우리말 빌려온 도끼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하바르젤, 구걸해 온 쇳덩어리입니다. 구걸해서 가져온 무기, 도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이웃 나라에 구걸을 갑니다. 우리를 도와달라고. 강대국들의 힘을 빌려서 왕권을 지켜왔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 기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에 빠진 쇠도끼는 이스라엘의 패망을 의미한다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적적으로 떠오른 도끼, 약속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땅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함께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바벨론 연못에서 우리는 해방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타이타닉처럼 마지막 침몰에 가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빌려온 무기로 군사력을 빌려서 나라를 지탱하고자 했습니다. 물에 빠지는 것이죠. 빌려온 그것, 구걸해온 그것, 이웃의 군사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도끼날이 자기를 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바벨론이고 아수르가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구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 한국교회의 위기,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위기, 나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 상황,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해결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문제 하나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문제가 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너 어디에 빠졌느냐? 오늘도 내가 물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휙 물속으로 날아간 도끼 앞에서 생도들은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거 빌려온 겁니다. 바벨론의 그 엄청난 위력 앞에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은 똑같이 내 주여 어찌하리까? 절규합니다. 그때 성경 저자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력만 보이느냐? 바벨론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느냐의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능력으로 아람의 공격을 막아내는 다음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에 빠진 쇠도끼 사건과 아람으로부터 구원받는, 건짐받는, 전쟁을 막아내는 이 사건과는 전혀 다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물에 빠진 도끼 사건을 기록하고 그 뒤에서 8절에 그때에라는 접속사로 다음 사건 아람 군대를 물리친 사건이 기록됩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로 청년들에게 가끔 제가 설교할 때 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감옥에 갇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억울하다고 불평 원망합니다. 마룻바닥에 먼지나 쥐어 뜯으면서 삽니다. 한 사람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헤면서 내일을 기약합니다. 희망을 꿈꿉니다. 멀리 우리가 얘기할 것 없고 민수기 13장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들, 돌아온 10명, 저들은 거인족이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거인이다, 우리가 메뚜기다 하는 말과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하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까?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사로잡기 위해 은밀한
작전을 세우고 매복을 합니다. 엘리사는 아람 왕의 집무실에서 전략을 세우는 밀담을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이 모든 전략과 매복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아람은 매번 헛다리만 짚고 밤하늘에 별만 쳐다보다가 돌아갑니다. 아람 왕은 틀림없이 우리 가운데에 첩자가 있다, 내통하는 자가 있다. 누구냐? 그때 장수가 말합니다. 엘리사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붙잡으면 되겠네.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성을 포위합니다. 엘리사의 제자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봅니다. 이때 토해내는 비명이 내 주여 어찌하리까 입니다. 도끼가 물에 빠졌을 때 터져나온 비명과 엘리사 공동체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지르는 비명 소리가 같은 말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생도에게 말합니다.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 많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눈을 여는 사건이 나와요. 참 재밌는 사건들인데 눈을 열고 눈을 감겨버립니다. 잘 보세요. 15절입니다.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가 나와요. 뭐가 보였어요? 엄청난 아람 군대가 보였어요. 16절에 보면은 엘리사는 하늘의 천군 천사 군대를 보는 겁니다. 그때 17절 엘리사가 기도해요. 이 생도들에게도 눈을 열어서 하늘의 군사를 보여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17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젊은 생도의 눈에도 하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포위되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감겨버립니다. 18절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포위하고 있는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눈먼 아람 군대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포위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20절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때 드디어 눈을 열었더니 자기들이 포위된 걸 알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눈을 감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감기셨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까? 문제만 보입니까? 위기가 보입니까? 여러분의 형편 처지가 망하게 생겼다는 현상만 보입니까? 아니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보입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군대가 보입니까? 도무지 살 길이 없다. 앞길이 깜깜하게만 합니까? 아니면 나아갈 여러분의 길이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보입니까?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상황이 곧 물에 빠진 쇠도끼입니다. 위기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국제관계, 지구촌, 외교, 안보, 경제 위기는 매우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겹겹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빠지고 경제 위기의 늪에 빠지고 교회들 가운데 어렵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오늘 성도들이 부르짖어야 될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내 주여 어찌하리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 강림 주일 임하셔서 여러분을 연못에서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모든 문제 상황을 물리치고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새로운 기회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땅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기회로, 희망으로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